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2024년 10월 셋째 주 목요일 안산 동산교회 전도대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대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교구별로 특세하면서 특별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몸은 피곤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사 피곤치 않게 하시며 더욱 끝까지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특별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힘을 내어서 나온 지체들과 우리 반갑게 환영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틀 더 남았는데 더 힘을 내시라고 힘을 냅시다 하고 화이팅 해주세요. 힘을 냅시다. 또 오늘은 특별히 사역리 훈련생들의 수료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전에도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 수료생들에게 앞으로의 걸음에도 함께 하시고 더불어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축하의 박수 보냈습니다. 네, 앞으로의 길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품은 세상의 욕심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갈 길을 평안함과 안전함으로 이끄시는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한 순종으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평안함으로 오늘 이 하루도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시간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을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을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행위적인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그 사랑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롱하는 이 시대에 맞서며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악법들을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 잃어버린 영혼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피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선교사님들을 사역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영역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사랑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주님과의 그 진실한 고백들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가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경험되어지는 모든 전도의 현장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거룩하고 성결하게 아버지 정말 깨끗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어느샌가 높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우선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섰사오니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죽음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교회는 정말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동산교회가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복음을 외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안산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교회의 역할을, 그 교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동산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와 열방,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창조 질서를 방해하는 모든 악법들은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외고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예술로 인하여서 예술을 증거하고 아버지 각자의 삶에 가진 모든 달란트로 인하여서 주님을 증거하는 정말 실력 있는 복음 전도자들이 아버지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져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교의 현장 가운데 막힘없이 주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도의 현장 가운데 악한 것들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자리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우리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배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영생의 삶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산 동산교회 교구 전도대를 주목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에도 불구하고 먼지 같은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쓰임 받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용서와 용납, 연합하지 못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완전한 그 사랑, 주님의 능력으로 연약한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세우사 주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오직 예수 충만으로 복음만이 분명하게 전해지는 19개 교구 현장 전도가 되도록 각 교구마다 각기 다른 필요와 도움을 채우시며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과 행동에서 주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가정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귀한 주의 사자 나성주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때 힘과 능력이 되어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 살아있는 안산 동산교회 전도대 되게 하옵소서. 정일령 목사님, 이성모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 영육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임원분들, 대교구 총무님들, 19개 교구 총무님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은혜를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찬양팀과 중보팀이 연합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대원분들에게 영육 강건토록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 VIP 전도 대상자에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우분들에게는 긍휼의 은혜로 속히 치유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9기 사형리 훈련을 수료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교구로도 잘 파송되어 담대함으로 무장하여 전도의 재미를 알게 하소서. 다음 주 교구별 출연의 준비와 모든 일정 위에 좋은 일기, 건강, 안전 속에 서로 연합하는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살아 승리 주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특별 새벽 예배 기간이라 많이 피곤하시죠?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얼굴이 반쪽들 다 되셨어요. 우리 옆 사람과 이 피곤한 가운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기 딱 좋은 상태이십니다. 내 힘으로 안전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암송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암송구절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눈으로 보시고 읽으실 분들은 읽으시고 나는 한번 외워봤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눈을 개슴치레하게 뜨고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아멘. 우리 안산동산교회에서 참 스윗하고 친절하시고 부드럽고 게다가 담대하기까지 한 사랑스러운 세 딸의 아버지이자 안산동산교회가 인정하는 건강한 목사, 탁월한 목사, 사랑 많은 목사, 믿을 수 있는 목사, 내가 가서 섬기면 좋고 더 좋고 또 누구에게 추천하기도 더 좋은 우리 봉담동산교회의 담임 목사 나성주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과분한 소개를 받아서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 네, 아직은 안산 동산교회 부목사 나성주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조금 전에 많이 피곤하시죠? 그랬더니 목소리도 정말 피곤이 묻어 계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제가 이번 주에 좀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70편 말씀인데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라는 구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께서 이번 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계신데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는 우리 특세 기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 동산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많이 듣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셀이라고, 우리는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동산교회에서는 참 많이 듣는데요. 저는 2남 2녀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형을 낳으시고 딸 둘을 낳으시고 더 이상은 자녀를 낳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만 낳자,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럴 때인데 이미 셋을 낳으셨으니 정원이 초과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는 낳을 수 없어서 수술하시고 낳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런데도 제가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보내심 속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형을 낳을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결혼을 해서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았고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는 시골 동네에서 작은 점괘도 보시고 무속신앙이 많은 그런 집안에서 저희 어머니는 첫째 딸, 9남매 중에 첫째 딸로 태어나셔서 결혼을 하셨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긴다고 아버지께서 막 구박하시고 폭언을 하시고 때로는 막 폭력도 행하시고 이런 일들이 오랜 시간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또 그렇게 마음이 힘드셨던 것이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인 거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잠깐 절에도 맡겨진 적이 있었고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 안에 그런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남매 중에 처음 저희 어머니께서 신앙을 갖게 되었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원이며 금식이며 정말 소나무 붙잡고 기도한다는 그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절실히 어머니께서 매달리셨고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확신을 저희 어머니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을 주시며 목회의 길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저희 형이 태어났어요.
네, 그렇게 되고 저희 아버지 또한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있으면서 저희 외할머니도 신앙을 갖게 되어지고 외할아버지도 신앙을 갖게 되고 저희 큰 삼촌이며 저희 구남매 외가댁의 구남매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 외할머니는 글을 모르셨습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종을 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5 아들이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매일마다 새벽에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고 외삼촌 5명이 다 신학교에는 가셨는데 막내 외삼촌은 좀 방황하면서 일찍 소천을 했고요. 외삼촌 4명이 목사이고요. 저희 형도 목사, 저도 목사, 저희 사촌 형도 목사, 이모부도 목사 해서 온 집안에 목사가 이제 10명이 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전도대가 이분위기군요. 네, 근데 바람잘 날 없습니다. 별의별 일 다 있고요. 기도 제목 지금도 똑같습니다. 힘든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했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먼저 신앙을 주셨고 저희 형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점점 온 가족이 주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희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지금 내 자신이 바람에 나는 겨처럼 느껴지고 내가 돌밭에 떨어진 것처럼 가시밭에 떨어진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복음의 씨앗으로 심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온 가정의 주 예수를 믿어서 주님을 높이게 되는 가정이 될 것을 믿습니다. 네,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요. 2년 전에 묵은지 부흥회 할 때에 원로 목사님과 대화를 이렇게 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요즘에 금요일쯤 되면은 사모님이랑 같이 장을 보러 가신대요. 그래서 과자를 많이 사오신다고 합니다. 주말이 되면 이제 그 손주들이 목사님 댁에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젊으실 때 목회하실 때는 자녀 키우는 거를 어떤 건지 모르셨는데 목회하시느라고 이제는 손주들 보시면서 자녀들 키우는 게 아기들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좀 깨달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새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저는 원로 목사님께서 한숨을 쉬시면서 힘든 막 목소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앞쪽에 앉아 있고 제가 운전을 해가는데 제가 앞쪽에 앉아 있었고 원로 목사님께서 뒤쪽에 앉아 계셨는데 아이고 새 아이를 키우면서 목회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원로 목사님의 그런 한숨 섞인 목소리는 제가 올해 거의 15년 가까이 원로 목사님을 뵈면서 처음 듣는 그런 거였는데요. 지금은 제가 새 아이를 키우면서 기쁩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 아내가 쌍둥이 2딸 28개월 된 2딸을 재우러 들어가면 제가 첫째 아이 이제 40개월 정도 된 첫째 아이를 거실에 데리고 있는데요. 우리 쌍둥이 중에 한 명의 아이가 잠투정을 하면서 계속 울었어요. 막 엉엉 울면서 안 자겠다고 우는데 밖에 있던 저희 첫째 아이 40개월 된 딸 아이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서가 회개기도 하나 봐. 이렇게. 네, 지난주 공과의 내용이 다윗이 죄를 지어서 회개했다는 그 내용이었나 봐요. 유아부에서 들었던 내용이.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서가 회개기도 하나 봐. 또 운다. 또 운다. 네, 근데 제가 너무 기쁘고 아내가 막 1시간 동안 애를 재우고 막 지쳐서 나왔다가 저희 아이의 그 이야기를 듣고 웃으면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요즘에 너무 바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가족의 그러한 대화가 있기 때문에 함께 웃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힘이 됩니다. 우리들에게 때로는 남편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도무지 말 안 듣는 그 버거운 자녀들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또한 남편에게도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친정의 일들, 우리 집안의 일들 때문에 마음이 무겁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하여 일하시고 또한 그렇게 지쳐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우리가 연결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딱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가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도 애증의 관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 상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아니 전도대 이거를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지 왜 매번 이거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냐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전도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늘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가족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기쁨을 누리는데요,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산교회는 1979년에 세워졌을 때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였고요. 그렇게 낯선 땅에 안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어렴풋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렇게 1명, 2명, 3명, 4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동산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그리고 복음으로 충만케 되는 일, 이것은 우리 동산교회의 뼈대와 같고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네, 그 일을 우리 귀한 교구 전도대 분들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장하다, 큰일 하고 있다. 우리 서로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훌륭한 일들, 아주 중심이 되는 일들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 교구전도대가 얼마나 열심히 하시냐면요, 저희가 이제 처음 결혼하고 신혼집이 감골에 있었습니다. 네, 그 감골에 계신 교구분들이 지역 사람들을 다 파악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낯선 얼굴, 저희 아내 얼굴이 보이니까 저희 아내에게 전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교구 목사님은 뒤에서 몰래 카메라를 보듯이 도대체 어떻게 하시나, 사모님은 어떤 반응을 하시며 과연 교구전도대는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하는데, 저희 아내가 어쩔 줄을 몰라서 네, 복음을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시고요. 한 번은 제가 우리 한대 압력에서 뚜레쥬르 있죠? 그 앞에서 아내를 만나기로 했는데 또 아내가 저희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또 그쪽 동네의 교구 전도대 분께서 저희 아내에게 전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네, 저희 아내가 이렇게 전도하기 참 이야기하면 잘 들어줄 것 같은 그런 얼굴인 것 같습니다. 교구 전도대 분들이 정말 열심히 전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동산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이 제가 낯게 잘 다가서지는 못하는 사람이어서 전도를 잘 못하는데, 동산교회에 있다 보니 어떻게든 전도를 하려고 몸부림치게 되었습니다. 교회 학교에 있을 때, 중등부 있을 때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적지 않게 전도를 한 일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한대압력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대압력을 걸어가는데 추운 겨울인데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오뎅 국물도 마시고 싶고, 제가 그때 결혼도 안 하고 있었고, 그런데 포장마차에 가서 혼자 떡볶이 먹고 있으면 지나가는 성도님이 아이고 결혼도 안 해가지고 저러고 있다 이럴까봐 포장마차도 못 들어가겠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고 근데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떡볶이랑 오뎅 국물을 마시러 들어갔는데 중학생 2명이 쭈루룩 들어왔어요. 봤더니 시국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500원밖에 없었나 봐요. 2명이서. 그래서 우리 뭐 먹을까 막 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나라고 이렇게 사준다고 하면 안 되니까 나는 시국중학교 다니니, 나는 시국중학교 건너편에 있는 동산고등학교에 있는 중등부를 담당하는 목사야. 너네 몇 학년이 몇 학년이야? 너네 누구 아니? 누구 안 돼요? 그 친구들 담당하는 목사야. 너네들 마음껏 먹어. 내가 사줄게. 그렇게 했더니 얘네들 너무 착한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막 이래요. 그래서 아니야 마음껏 먹어 했더니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은 않지만 뭐 한 1,000원, 2,000원어치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게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교회에서 같이 보자. 그런데 그 2명이었거든요. 두 아이들이 다음 주에 교회에 왔습니다. 네.
그 아이들이 2명이 교회에 와서 그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목사님 얘네가 그 떡볶이 먹었던 애들이에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청소년 아이들을 보니 아이들이 사춘기여서 말을 세게 하고 감정이 조절이 안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제가 왜 그런지 알았어요. 제 친구 중에 중학생 때 무릎이 키가 많이 커서 1년에 16cm가 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릎 연골에 물이 차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자, 그 친구가 더 아플까요? 아빠가 더 아플까요? 본인이 더 아프죠. 본인이 더 아파요. 아빠가 뭘 알아? 직장 출근하고 나면은 일하느라고 까먹지 뭐. 본인이 제일 아픕니다. 본인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청소년 아이들이 그것을 언어로 잘 표현해낼 만한 그 정서적인 언어적인 것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프다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픈데 아픈 것을 표현하는. 넌 다 큰 애가 왜 그러니? 몸은 컸죠. 아직 정서와 언어는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소년에서 청년이 되는 청소년의 시기, 가장 큰 변화의 시기에 내가 이 아이들에게 작은 변화라도 줄 수 있다면, 우주와 같은 인생 가운데 작은 영향력이라도 줄 수 있다면 이것은 나에게 무한한 영광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청소년 아이들을 대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과 어떤 날은 자전거를 탔어요. 제가 자전거를 타는 걸 워낙 좋아해서 아이들과 자전거 탈 때 일부러 바깥으로 바로 안 나고 동네를 비집고 다녔습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만날까 봐. 그래서 이렇게 다니면서 같이 자전거 타면서 라면 끓여주면서 전도했던 적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볼링장을 같이 갔어요. 이렇게 볼링을 치는데 목사님 교회 안 다니는 친구 데리고 와도 돼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지, 같이 와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왔습니다. 볼링을 쭉 치는데 옆에 있는 그 잘 다니는 친구가 목사님 이 친구도 교회에 나와도 되나요? 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딱 눈빛을 보아하니 목사님 제발 저를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라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딱 튕겼습니다. 아니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려면 좀 그렇지 않냐? 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목사님 저 잘 다닐 건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꾸준히 교회에 다녔고요. 수련회 전 아침에 그 친구의 아버지에게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나성주 목사님이신가요? 제가 누구 아빠인데요 라고 하는데 그 아이가 막 뒤에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남자아이인데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 친구가 수련회를 가는데 친구들은 가방에서 성경책을 다 꺼내는데 본인 성경책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수련회를 어떻게 가냐, 성경책 어떻게 할 거냐, 아빠한테, 교회 안 다니는 아빠한테 막 하고 있으니까 이 아버지가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더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내주시면 제 성경책 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자랑스럽게 제 성경책을 들고 다녔던 적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종종 불신자 친구들이 교회에 다녔어요. 불신자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어느 날 이 친구들의 부모님이 교회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어떻게 교회에 나오셨나요? 라고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교회에 다녀서 너무 밝고 건강하게 크고 있는데 제가 엄마로서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 자녀를 통하여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를 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요, 한 명의 대상의 영혼을 우주와 같이 커다랗게 여기고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한 명의 인생이 거듭나는 가운데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나의 인생 가운데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두 가지 전문 영역이 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전문 영역은, 하나는 제가 하도 늦게 장가를 가다 보니까 늦게 결혼하는 자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결혼을 인하여 고민하고 30대 중반 후반이 다 돼가는데 어떡하나, 제가 부모님 마음도 알고 자녀들이 몇 번 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지 그것도 제가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봉담 동산교회에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저의 전문 영역이 난임입니다. 어렵게 자녀를 낳는 거. 저희들이 결혼을 하고 2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난임센터에 가고 시험관으로 새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엄마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난자를 채취하고 배에 주사를 맞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이 영역 또한 봉담 동산교회에 문의해 주시면 아주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반드시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네,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힘들게 자녀를 낳다 보니 이제 산후관리사 선생님들께서 저희 집에 오셨고, 그렇게 아이를 이제 8개월, 첫째 아이가 8개월 됐을 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 다 나이가 있다 보니 더 지체하지 말고 빨리 병원을 가자 해서 다시 시험관을, 첫째 아이가 8개월 됐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미쳤던 거였습니다. 정말 미쳤던 거였어요. 그리고 아내와 저와, 아내가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같이 갔더니 난자를 2개를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 명을 생각한 적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쌍둥이가 될 확률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왠지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쌍둥이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끊임없는 육아를 지금 몇 년째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살이 빠진 것 같아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확실한 다이어트법이 있습니다. 육아 다이어트. 정말 며칠 전에도 아내와 저와 온 가족이 체중계에 올라갔는데 아주 그냥 살이 쏙쏙 빠져 있었습니다. 네. 저희 가정 가운데에 이제 그 산후관리사분이 이렇게 오셔서 몇 달을 또 뭐 지내게 되시고, 또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오시고 이렇게 됐는데, 어느 날은 제가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이 선생님들은 예전에 동산교회 등록을 하신 분도 계셨고 지금은 신앙을 멈추고 계시고 또 아예 불신자 분들이 계시고 한데, 우리가 목회자 가정인 것을 다 아는데 이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말 내가 신앙인이 맞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거든요. 십자가를 전하는 방식은 그것 또한 십자가이다 라고 제가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만 이것을 왕의 모습으로 담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내가 죽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집 또한 그 십자가에 지는 심정으로 있고 하면서 이분들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라는 그러한 부담이 있게 되었어요. 제가 교구를 담당을 할 때,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분들이 이제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설교 중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결국 그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시고 저희들이 화성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빚진 마음이 컸고, 산후관리사 분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나중에 목사님 개척하시며 꼭 그 예전에 관리사 했던 그 선생님이랑 같이 목사님의 교회에 놀러 갈게요. 목사님 꼭 연락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지금도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요. 또 이제 아이돌보미 선생님들 2분이 이제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화성으로 딱 이사를 갔는데 그 선생님들께서 글쎄 영화부 예배에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그래서 2분이 같이 오실 때도 있고 한 분이 오실 때도 있고, 그리고 한 번은 그때 제가 교구를 담당할 때 수요 기도에 오신 적도 있으셨고,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께서 그 분을 친정 어머니로 착각하고 있는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우리들이 노력을 할 때 그분들이 교회에 오게 되는, 제가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고 교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분이 이제 본호동 쪽에 사시는데 제 아내에게 개척하면 그분 어떻게든 모시고 그쪽으로 와서 신앙 뿌리 내리게 하자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아내와 제가 있는데 엘리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게, 형님 정말 대단한 게 있어요. 어떻게 결혼하고 한 번도 안 싸우고 지내세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내와 제가 2018년도에 결혼해서 아직까지 안 싸우고 지냅니다.
새 아이를 키우면서도 한 번 위기가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아내가 첫째 아이를 딱 재우고 오빠 잠깐 여기 앉아봐 라고 하는데 제가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는 내가 끝까지 잘 들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지내고 나니 다음날 해가 뜨고 아내는 콧바람을 부르면서 일어나는 거 보며 역시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가정은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전하는 방식은 그 삶 또한 십자가입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말과 그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와 설득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주님 앞에 낮아져서 기도하며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교구에서 성도님들을 대할 때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맺혀지는 것이다. 다시 한번, 열매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맺혀지는 것이다. 네,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눈물로 가시밭과 같은 우리의 가정이 조금이나마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돌밭과 같은 우리의 가정의 분위기가 내가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길가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세상 유혹이 많은 우리 가정이지만, 바람잘 날이 없는 가정이지만 우리가 눈물로써 십자가 지는 심정으로 나아갈 때에 점차 변화되어서 주님께서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가정이 안 믿으면 아까 보니까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뭐 이렇게 되는데요. 가정이 안 믿으면 나가서 전해보고 하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주님이 일하고 계시죠 하면서 끊임없이 복음과 함께 생활하는 우리 전도대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봉담 동산교회를 개척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아름다운 동산을 이루고 그 동산 안에 흐르는 은혜의 샘을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삶이 회복되고 그렇게 희망찬 모습을 보며 지역이 새롭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2의 기초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봉담 동산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봉담 동산교회 하며 봉담할 때 그 알파벳 B로 시작하고요. 봉담 동산할 때 D로 시작하고요. 처치니까 C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기가 막히게 알았어요. 그래서 BDC를 벌써 태어나서, D 데스 죽을 때까지, C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봉담 동산교회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죽기 전까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가운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한 일들이 그곳에 나타나게 될 줄 믿는데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저는 그러한 일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지금 개척을 준비하면서 쉽지 않은 시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제가 교구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간증들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소극적인 성격이다 보니 그 봉담 이주구에 가서도 이제 건물을 구해야 되는데 부동산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고 아무데나 들어가면 내가 속을 것 같고 어디를 들어갈지 몰라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노란 간판이 있길래 거기를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연말에 이곳에 개척을 하고 싶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곳에 세우고 싶습니다라고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본인도 수원에서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며 목사님 정말 이 지역에 건강한 교회가 필요해요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그 땅을 밟으면서 본인이 직접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구해지지 않는 정말 너무나도 힘든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분께서 정말 십자가 지는 심정으로 그 땅을 밟으면서 이렇게 건물을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저희가 계약한 건물을 보면서 그 층을 보면서 그분이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저기 층에 교회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분께서 그렇게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적과 같이 그분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계약이 될 수 있었고요. 그분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어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장님,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을 위해서 정말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오랜 시간 동안 불면증과 그다음에 마음의 불안함 때문에 힘들어 하셨는데 그때부터 통잠을 주무신다고 합니다. 놀라운 그분에게 은혜가 있었고요. 제가 의심이 많아서 한 달, 두 달 지났을 쯤에 요즘은 어떻게 주무세요?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계속 통잠 자고 있어요. 저는 계속 불안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분 통잠 주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10월 8일 날 잔금까지 이제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비를 정산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그분에게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개비 얼른 정산해 주시면 저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저는 처음부터 이곳에 좋은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목사님, 중개비는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1원도 안 받으셨어요. 1원도 안 받으셨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분이 전도하고 계십니다. 올 때마다 좋은 교회가 어디 있냐고 하면 잠시 후에 저 교회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중계할 때 저랑 상대방이 만나면 그분이 다른 얘기하는 게 교회는 다니시냐고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밖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 가운데에 본인이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음으로 두드리시고 함께 하시고 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에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땅 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봉담 동산교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계약하기 전에가 더 힘들어, 지금이 더 힘들어? 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약하기 전에는 커다란 추 하나가 저를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이렇게 뒤주 속에 갇혀 있어서 수많은 못이 저를 이렇게 향하고 있는 것처럼 꼼짝달짝을 이렇게 못하는 그런 심정 가운데 있습니다. 별의별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재정적인 압박이나 또한 성도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함이나 법적으로 풀어야 될 일이나 뭐가 그렇게 많은지, 그렇게 제가 어른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월요일에는 잠깐 낮잠을 잤는데 꿈을 꿨어요. 파송 예배가 이제 돼서 저희가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막 축하해 주셨는데 저희 가족 5명만 파송을 받는 그만큼 제가 압박을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제가 하는 일은 생각을 멈추고 마음을 멈추고 손을 멈추고 발을 멈추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 사람이냐면 계약이 되기 전까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계약이 딱 된 다음 날
의무적으로 새벽 예배에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간절함이 아니라 의무로. 제가 바뀌는 모습을 보며 야, 이렇게 간사한 게 난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한 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은행 대출 법이 바뀌더니 1억 2천이라는 돈이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 발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로 상황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하나님, 생각과 마음과 손과 발 여전히 멈추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줄 믿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반주 같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다녔던 대학부가 있습니다. 그 대학부의 이름을 증인들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선서를 하는 것이 있었어요. 대학생들이 선서를 했습니다. 2단 아닙니다. 건강한 장로교회입니다. 그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라는 고백을 대학생들이 같이 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다른 것 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남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일을 가장 표대를 향하여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인생을 정말 버릴 것이 없는,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닌 복음의 씨앗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고백했던 것이 또 있어요. 우리는 땅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대학부를 졸업한 지 이제 20년 넘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저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땅끝일 수 있고 나의 영혼이 땅끝일 수 있고 친정의 상황이 땅끝일 수 있고 지금 저에게는 어쩌면 봉담이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땅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나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주님께서는 나를 지금도 구원하여 주시며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을 책임져 주시는 위대한 분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충만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한.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다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에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나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나 내 안에 살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나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한 성도님께서 어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봉담동산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요, 첫 문장에서 제가 눈물을 흘리며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목사님, 이 말씀이 저의 마음 가운데 밖에서 눈물이 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표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한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주님께서 너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며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주님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주님 아버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아버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다른 사람이 아니 아버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듭났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롭게 되었음을 아버지 발견하며 누리며 아버지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환난 날에 구원이 되어주시며 반성이 되어주시며 도움이 되어주시며 아버지 능력이 되어주신다고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람에 나는 것처럼 아버지 일이 흔들리며 아버지 절이 흔들리며 아버지 주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며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십자가를 전하는 방식은 그것 또한 십자가를 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십자가 지는 삶은 살지 않고 그냥 왕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전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십자가 아래로 향하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마다 복음의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은 위대하시다, 주님은 살아계시다,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며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아버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아버지 은혜 넣어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의 자리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리할 때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가정 가운데 아버지 복음의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에 온전히 펼쳐지고 아버지 나타나는 아버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그런 은혜의 자리로 아버지 그렇게 간구의 자리로 주님 아버지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생각을 멈추고 주님 아버지 마음을 멈추고 아버지 손과 발을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아버지 기도하며 이렇게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전도대에서 봉담 동산교회 생각하시며 한번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후원 신청서 드리면서 그 뒤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문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없으신 분들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 위에 봉담 동산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 아름다운 동산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순복하는 예수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둘람 굴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가족됨의 기쁨을 누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동산과 은혜의 샘에서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꿈을 꾸는 희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표대 되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산과 험곡을 만날 때마다 기도로 서로를 격려하며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발길에 용기와 세임을 주시고 발걸음마다 주님의 뜻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봉담 땅 가운데 그렇게 예수로 충만한 아름다운 동산, 사랑의 공동체, 희망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아버지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없어서 아버지 봉담 땅 가운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동산으로 예수로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고백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꿈을 안고 달려가는 희망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보다시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아버지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히 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전도대가 땅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만나는 영혼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전도대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가정마다 복음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구의 전도의 현장마다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아름다운 발걸음 가운데에 모든 전도의 현장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안녕하십니까. 사형리 전도훈련학교 총무를 맡고 있는 이유진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봉담은 정말 수지 맞았다 이런 생각이 제가 우리 나성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안 날려다가 낳은 자녀는 모 아니면 도래요. 나성주 목사님은 틀림없이 모로 동산 봉담 또 동산교회에서 모의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뒤이어서 은혜가 연결될 우리 또 사형리 수료생분 중에 한 분의 간증이 있을 텐데요. 늘 두 분의 간증자를 세웠다가 오늘 은혜로운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오늘 특별히 간증자를 한 분으로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두목 세목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간증이고 은혜의 간증입니다. 우리 이명원 집사님 모셔서 그 간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7교구 이명원 집사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저의 생활은 학습에 의한 진화론만을 알고 살았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일찍 돌아가셔서 내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삶이었습니다. 나 혼자만 잘 살기 위해 애쓰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에게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1992년도에 결혼하여 1993년도부터 시부모님 두 분과 시동생 두 명이 좁은 빌라에 함께 살게 되면서 사는 것이 참 힘들고 버거웠습니다. 많이 지쳐있을 때 이웃분의 소개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절대자에게 의자 굽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어 이웃분의 권유가 있을 때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다녀 마음이 힘들 때마다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으며 살게 되었죠. 그러나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저 나의 마음만 위로받으면 좋았습니다. 그러던 차 고통과 시련을 통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 나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연년생으로 딸과 아들이 5살, 4살 때인 1997년 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낮은 자존감과 인생에 대한 무게와 두려움으로 깊은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무기력하게 아무 일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그저 두렵고 무섭고 죽고만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 날을 권사님께서 교회를 데리고 다니며
모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였습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극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우울증과 약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던 시대적 상황이라 그저 절대자에게 의자고픈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예쁜 어린 두 자녀가 있기에 살고픈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곡히 드렸던 기도가 이사야 38장 2절에서 6절 말씀, 히스기야가 병들어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며 생명을 연장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그 심정이 나의 노트에 적혀 있습니다. 내가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싶어 적어놨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 말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또한 17절 말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였습니다.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셔서 살려주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999년 완전히 회복되어 정상적으로 아이들도 케어할 수 있었고 사료와 판단도 하여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 고통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에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나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동안 죄라는 것을 몰랐던 나는 내가 너무나 많은 죄를 졌고 죄인이었음을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노라고 서원도 했습니다. 그 당시 감격하여 적어놨던 말씀이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하 생략합니다. 또한 공허함이 해소되었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였습니다. 간절히 찾았더니 만났던 하나님,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였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여 열매를 맺고자 메모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웠고 나에게 고맙게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대접도 하고 물질로, 마음으로, 몸으로 표현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살고 모든 것이 새로워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성경 말씀이 어찌 그리 달고 오묘한지요, 꿀송이 같다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2024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동력자인 남편 집사님과 산돌로 세워진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도 자신 없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전도였습니다. 기도 응답 가운데 친정 큰언니가 다시 믿음을 회복했으나 남에게는 전도할 생각을 하지 못하던 차 사형리 교육이 있다길래 지식적인 면과 교육을 통해 자신감 있게 전하고 싶어 신청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며 전단지만을 드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현장 실습을 접하게 되니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미인 대칭이 생각도 안 나고 볼펜, 전단지, 사형리 준비물에만 신경이 쓰이고 막상 사람이 옆에 오면 두렵고 겁부터 났습니다. 그러나
장영수 조장님의 이끄심대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나도 잘하고 싶다라는 열정이 생겼습니다. 친정아버지를 사형리를 통해 영접시키셨던 조장님처럼 저도 연습 삼아 자녀와 아버님께 전해주고 싶습니다. 현장 씹을 때 조장님의 말씀대로 무엇보다 먼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발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앞으로 전진하며 전도를 해야 됨을 배웠습니다. 내 힘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의 국민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힘써 노력하고 준비하여 사형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게 능력 주세요 라며 기도합니다. 사형리 교육을 준비하고 인도해 주신 이성모 목사님, 이유진 총무님, 장영수 조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떨리셨을 텐데 너무 또박또박 또 잘 읽어내려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사형리 교육에 대한 그 진솔함이 잘 묻어난 간증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신 없고 두렵고 그런 마음들이 실습하면서 낮은 자존감과 또 우울감으로 힘들어하셨던 집사님인데 지금 많이 극복되시고 또 실습 통해서 또 우리 또 사형리 조장님들이 또 한 능력 하시거든요. 그런 또 조장님들 또 따라가면서 실습하시고 또 많이 회복되시고 또 담대하게 그 마음이 많이 변하신 집사님이시거든요.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39기 21분의 등록 그리고 저희가 한 1년 전에 수강을 하셨다가 이번에 다시 재수강하신 분을 제외하고요. 오늘 나오신 19분의 수료식 전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모 목사님 나오시고요. 예, 황 권사님도 함께 나와주세요. 대표 수료자로 우리 박남식 집사님 먼저 올라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훈련생분들이 걸음이 우리 그 훈련 받을 때 열정을 오늘도 보여주십시오. 예. 이쪽으로. 환절기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아픈 분이 많았던 39기인데 그래도 오늘 아픈 분을 한 분 또 제외하고 모두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료증 전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분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대표 수료자 박남식 앞으로 나와주세요. 위의 사람은 본 교회 제39기 사형리 전도학교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4년 10월 17일 안산 동산교회 담임 목사 김성겸, 협력 목사 이성모. (1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실, 위와 같습니다. 신태숙, 위와 같습니다. 송미선, 위와 같습니다. 오홍조, 위와 같습니다. 이경희, 위와 같습니다. 장석숙, 위와 같습니다. 오은미,
위와 같습니다. 안명희 위와 같습니다. 박영심 위와 같습니다. 김옥선 위와 같습니다. 박영의 위와 같습니다. 전윤정 위와 같습니다. 남윤주 이와 같습니다. 이명원 위와 같습니다. 최미화 위와 같습니다. 이옥군 위와 같습니다. 다 받으셨죠? 네, 안 나오신 분을 제외하고는 오늘 수료식, 전달식을 다 진행했습니다. 저희 전도 그 사역리 표 다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성공적인 전도는 어떤 거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전도대에 이제 저희가 파송을 하고 파송의 노래를 하고 각각의 교구의 전도대로 들어가실 텐데요. 두려워하는 마음 이제 떨쳐내시고 담대하게 교구에 잘 녹아 드시고 그리고 전도에 힘을 보태시는 우리 사역리 훈련생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파송의 노래로 축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하시는 마음으로 파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음성 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걷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네. 너는 가라 주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함께하라. 세상에 계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감사합니다. 대장님 나오시고 사진 촬영은 그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게요. 땅 끝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오늘 봉담 동산교회 개척하시는 나성주 목사님께서 후원 카드를 저 뒤에 배치를 해놨거든요. 저는 기도로 후원하겠다, 예배로 섬기겠다 하시는 분들 작성하셔서 저기 헌금함을 갖다 놨어요. 거기다가 넣어주시면 저희가 목사님께 잘 전달드리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4대 교구 먼저입니다. 12교구부터 14교구.
암송 우리 한 번 더 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파송되는 39기 사형리 훈련생들이 현장 전도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총무님들 특별히 저 복음 잘 전하시는 분하고 우리 훈련 받으신 분하고 짝을 지어주셔서 한번 전해보세요. 이렇게 처음부터 하시면 떨어서 못해요. 그러니까 먼저 대원분들께서 전하시는 거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다음번에 두 번째는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엄청 잘하십니다. 네, 꼭 협력해 주세요. 네. 다음 주 24일은 교구별 수련회를 갑니다. 수련회 미션 주제는 우린 하나. 네, 입니다. 1등에서 3등까지 교구를 선정해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잘 계획하셔서 우리는 진짜 하나야 라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목사님들께서 추천을 하셔서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연합하고 하나 되는 수련회 되길 협력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주 지역 전도는 이곳에서 모이지 않는 거 아시죠? 전체 총무님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달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전도대 행복 파티를 진행합니다. 네, 박수 좀 쳐주세요. 처음으로 하는 전도대 행복 파티인데 11월 28일 목요일 그동안 기도했던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초대하고 영혼 구원의 열매 맺는 귀한 날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결혼 광고 드립니다. 12교구 신태식 집사님의 장녀 현아양과 기대군의 결혼식이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JM 컨벤션 웨딩홀 5층 메리골드홀에서 있습니다. 2교구 길옥화 권사님 장남 명정군과 보람양의 결혼식이 11월 2일 토요일 12시에 안산 동산교회 1층 큰수풀에서 있습니다. 아름다운 두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구호 외치고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구호 준비! 야!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할렐루야. 아멘.